수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세강 성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찬송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힘있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 받은 복을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네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네가 알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순절 첫째 날 제의 수요일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사랑으로 희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다시 사신 예수님과 같이 부활을 소망하며 분주한 세상의 삶 중에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잊고 살 때가 많은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저희의 신앙을 돌아보며 점검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확신하라는 금년의 표어로 저희를 이끄시는 최승필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를 주님의 제자로 바르게 이끌게 하옵시고 성도 모두는 순종과 행함으로 성숙되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하고도 귀한 우리의 다음 세대 교육부의 동계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미 마친 청년부와 아동부,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며 세상의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사용되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수련회와 성경합도를 앞두고 있는 청소년부, 영유아부, 유치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마음과 환경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은혜의 자리가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시옵고 수고하고 애쓰시는 교역자와 선생님들께 지혜와 열정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체험하며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어 평안한 일상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요한 목사님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날입니다. 제2수요일인데요. 사순절이 시작하는 첫 번째 날 우리 마음을 잘 준비하셔서 우리 주님의 그 고난과 또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감사일기 또 계속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목자 멘토링과 우리 목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또 2월 20일 하사랑 지역 전도 개강이 있습니다. 또 2월 21일에는 목장 모임 개강이 있고요. 또 2월 23일에는 우리 여전도의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다 잘 기억해 주셔서 잘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쉼이 좋은 공동체 그리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누시면 좋겠는데요. 참 얼굴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우리 설 연휴 또 건강한 음식 많이 드시고 우리 영육이 강건해졌을 줄 믿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요. 또 태어났을 때에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장아장 다닐 때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에 다녔고요. 이제 스스로 걸어 다닐 때가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교회에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정말 교회에 열심히 다녀왔습니다. 또 열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 몇 번 빠졌을까? 코로나의 어떤 그 특정한 시기를 제외하고 몇 번이나 빠졌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몇 번 빠졌을까요? 저만 알겠죠. 2번 정도 빠졌더라고요. 한 번은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정도 때 몸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 아픔이 주일날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어머니가 요한아 너 교회 갈 수 있겠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저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알겠다고 하고 아버지, 어머니, 큰형, 작은형이 아픈 저만 두고 교회에 다 가버리셨어요. 그런데 그 아픈 몸을 이제 딱 누워 있는데 마음이 생각하기를 그래도 교회 가야지. 그 초등학교 1학년이 교회 가야지라고 하면서 아픈 몸을 이렇게 일으키면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이 정말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나갔더니 약간 그 잿빛의 하늘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차가 와서 교회차를 타고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나가가지고 교회차를 타는 곳에 이렇게 딱 가는데 교회차가 멀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 제가 교회를 못 갔네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군대에서 한 번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아폴로 눈병이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요. 그 눈병에 걸려가지고 격리돼서 교회에 못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한 곳에 이렇게 가가지고 눈물로 혼자 예배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까지 정말 열심히 교회에 다녔고 정말 열정으로 교회에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 이러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잘해서 그런 거다. 내가 성실하고 내가 열정 있고 내가 힘을 내서 교회에 열심히 참여했기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이 마음 한구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고집스러운 이 마음에 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아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잘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다 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단어를 딱 떠오르게 하셨는데 바로 이 공동체라는 단어였습니다. 네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또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너를 잘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네가 신앙생활 잘한 거지 네가 열심히 했다고 그런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깨달음을 제가 받았을 때 정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신앙의 공동체를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은요,
내가 자리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 누구를 그 공격의 타겟으로 삼을까요? 누구나 다 공격의 타겟으로 삼지만은요, 홀로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를 공격의 타겟으로 많이 삼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시험에 빠져가지고 넘어져도 그 옆에 같이 부추겨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빨리 회복하고 빨리 일어납니다. 그런데 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어떤 공격을 받았을 때에 주저앉고 거기서 회복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늦고 그 늦는 그 시간 가운데 신앙이 깎아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이 공동체 안에서 더 나아가 이 공동체를 세우는,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넘어서서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 그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이 일을 하기 위하여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공동체로 세워지고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신앙도 성장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공동체를 심히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좋은 공동체, 심히 좋은 공동체를요, 이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의 역사 가운데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이 소래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옛날 사진은 이 소래교회 당시의 사진을 찍은 것이고요. 저 새 건물은 여기 경기도 용인에 있는 총신대학원에 그대로 복원한 교회입니다. 이 소래교회를 기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서상윤이라고 하는 인물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서상윤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황해도 의주 출신인데 상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한국의 홍삼은 세계적으로 어떻습니까? 굉장히 인기가 많죠. 근데 이 당시 서상윤이 살았던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 홍삼은요, 중국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극상품 중에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상윤이요, 이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홍삼을 팔러 갑니다. 근데 이때에 그의 인생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 장티푸스에 감염이 되고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이 죽어가는데요. 아주 다행히도 이 중국에 와 있는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그 사경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하여서 이 서상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한 겁니다. 이 홍삼 장수 서상윤이 바로 복음 전파자 서상윤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서상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먼저 이 서상윤이요, 그 복음 전파자가 되었을 때에 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성경을 번역하기 원했던 선교사님 두 분이 계셨습니다.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 두 분이 한문 성경을 이제 이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기를 원했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는데 아주 이 혁혁한 이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아주 이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 만주 땅에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만주 땅에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서상윤이 그 성경책을 가지고 압록강으로 이제 건너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는데 압록강에서 관원들에게 적발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서양 문물을 이렇게 우리 땅에서 전파하는 것이 아주 이 금지되어 있는 이 아주 이 삼엄한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성경책을 다 빼앗기게 되었고, 이 서상류는 이제 고향 황해도로 돌아왔는데 자신의 고향 이 동네로는 돌아가지 못하고 친척들이 모여 있는 이 송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송내가요, 이 한글로 그대로 번역하면 이 소래라고 하는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서상윤이 돌아와서 한 초가집에서 이제 그 친척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친척들이 복음을 믿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이 소래교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소래교회 공동체가 그 시대 가운데 또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요. 그 당시 그 송내의 지역에는 한 60가구 정도의 이 가구가 살았는데 한 50가구가 넘는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고 8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요. 그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그래서 그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세우는 겁니다. 미신을 타파하고 제사를 폐지하고 그리고 도박을 금지하고 또 주일에는 노동을 하지 말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회복이 그 땅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심히 좋은 공동체를 만들라라고 하는 그 사명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올해에는 우리 목장으로 이렇게 전환하여 우리가 나가게 되는데요. 우리 목장이 이 소래교회와 같은 그러한 심히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원하기는요, 올 한 해에 내 신앙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내가 속한 그 목장이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잘 성장하여 정말 소래교회처럼 이 땅 가운데에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목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심히 좋은 공동체는 과연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는가? 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공동체는 심히 좋은 공동체다 인정하시고 그 공동체를 사용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하면서 세워진 이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지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보면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지도에 보시면은 저 빨간색 점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이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요,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만연했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 무엇입니까? 황제가 곧 나의 구원자이고 황제가 곧 나의 주님이요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전에 가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과 같이 황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특징은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로마가 이곳에 식민지를 삼았을 때에 수도로 삼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요. 20만 명. 놀라지도 않으시는데요. 20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이곳은 경제적인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의 길이
이쪽으로 통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지역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제적인 중심 지역이다 보니까 이 돈이 중심이 되는 지역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몬주의가 이 지역에 아주 이 만연한 이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몬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들이 어떻게 우상에서 벗어났는지 놀랍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요, 우상들이 즐비했고 이 우상도 믿고 저 우상도 믿는 그러한 혼합 신앙이 아주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지역은 황제 숭배 사상과 또 만몬주의와 또 우상 숭배가 아주 그 기본적인 세계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기억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러한 특징을요 가지고 이 공동체를 드러내는 이 교회였습니다. 첫 번째, 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 여기서 이 역사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성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요, 이 성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처음에는 말씀도 잘 깨닫지 못하고 기도도 못하는데 점점 성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되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복음도 깨닫고 복음도 전하는 자로 이렇게 영적 아기에서 어떤 영적인 청년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부모로 성장하여서 이 영적 아기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로 성장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요, 그러한 이 믿음의 역사, 믿음의 성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믿음의 역사가 가능했는가라고 했을 때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그 모였을 때 그 살아낸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역사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없는 자가 그 말씀에 도전받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방황하는 자를 또한 권면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는 목장을 우리가 세워나가기 위해서는요, 말씀으로 살아냄과 그 살아냄의 그 흔적들을 나누는 그러한 이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안타까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제 교회에 와서 내가 좀 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이 구역으로 좀 편성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으로 편성해 드렸는데요. 몇 번 구역 모임을 참여하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구역 모임에 가서 너무 많이 실망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구역 모임에서 나누는 이야기가요, 제가 친구들 만나서 또 제가 아는 사람들 만나서 하는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그런 탐욕적인 이야기가 그 안에 가득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하는 나눔, 이야기와 달라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서 내가 그 말씀을 살아낸 이야기, 성공하면 그 말씀의 성공의 이야기, 실패했으면 그 실패의 이야기를 나눌 때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는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랑합시다라고 하는 어떤 표나 어떤 캠페인이나 어떤 그러한 이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는요, 이 사랑의 수고, 노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주인과 종 사이에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서로를 품어주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이 이 사랑의 수고를 서로 나눌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의 정체성 때문에 그러는데요.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의 수고를 나눌 수 있었을까요?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랑의 수고를 나눌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었지만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짧게 만나는데 제 생각에는 전혀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가정교회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가정 공동체 안에서는요, 정말 가족이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일주일에 연락을 두세 번 정도 하고요,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요, 또 살아낸 말씀도 나누고요,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정말로 찾아와서 그 문제의 고민을 들어주고요, 정말 가족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장 안에서 서로가 정말 가족이 되려면, 교회 안에서 정말 가족이 되려면요,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자주 놀러 다니고, 자주 밥도 먹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모여서 살아낸 말씀을 나눌 때에 사랑의 수고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사랑의 수고가 나온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그러한 가족 공동체의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이 인내하며 살아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배신하지 않고, 그 데살로니가 지역 안에서, 그 황제의 숭배가 가득한 그곳에서, 만몬주의가 성행하는 그곳에서, 우상 숭배가 질비한 그곳에서 그들이요, 소망, 그 인내,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를 보냈지만 그 일제시대 가운데 천황에게 어떤 맹세를 하지 않으면 얼마나 큰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 계명을 하지 않으면은 직장에 취직도 되지 않고 어떤 국민으로서 그 신분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도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그들은 온갖 힘든 그런 핍박과 박해를 당했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요, 이러한 핍박과 박해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저번 주에 제 개인 영성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에 여러 선교지를 이렇게 탐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러 선교지를 탐방하면서 그 곳곳이 저에게 다 의미가 있는 곳이었지만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강화도에 있는 홍익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나중에 강화도에 가시면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화도의 홍익교회는요, 이 강화도의 두 번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제가 기억에 너무 남았던 것은 이 교회의 정문 앞에 가면은 세워진 비석이 하나 있어요. 그 비석에 보면은 한 7가지의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이제 이 교회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에 한 6가정, 7가정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나중에는 1년 만에 8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르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모여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는가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마지막 글자를요, 다 한일자로 바꿨어요. 그래서 만일 제 이름이 이요한인데 제가 만약 그 당시 홍익교회 성도라면 이요일이 되었겠죠. 그래서 그 교회 사람들은요, 다 끝자가 일자입니다. 근데 그 일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가운데 글자도 바꾸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글자는 성경 안에서 중요한 그런 단어들, 순종할 때 순, 충성할 때 충, 능력할 때 능, 이러한 글자의 그 앞글자를 따가지고 순일, 충일, 능일, 이러한 이름들로 이름을 바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이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검정색 옷을 입고 다녔어요. 우리 한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네, 백의 민족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요, 검정색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왜 그랬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래서 그 검정색 옷을 입고 그 동네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홍익교회는 그 당시에 이 사도행전의 안디옥과 같은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 사람들이요, 강화도 전 지역에 흩어져 가지고 시간이 날 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놀랐던 것이 강화도에 거의 200개나 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세워지는 그 근본적인 이유에 이 홍익교회 성도님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정색 옷을 입고 다닐 때 사람들이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했냐면 검정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이 모욕적인 그런 욕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에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알고 그 소망을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뭐야? 라고 하면서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정말 참 진리가 아니던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그 복음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그 데살로니가 지역 안에서 황제 숭배와 만몬주의와 우상 숭배가 아주 이 강한 그 지역 가운데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공동체로서 살아가서 그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그 지역사회에 깨어진 것들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세강교회도 또 우리 목장들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목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되는 질문과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되었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을 그냥 귀로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요, 이 복음을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에 실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특징을 갖게 되었는데, 이 특징이 그 공동체를 심히 좋은 공동체로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가져왔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그들이 하나님만을 절대화하고 다른 것은 다 상대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절대화하고요, 다른 것은 상대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제가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절대화했습니다. 복음을 믿은 사람은요, 이제 다른 것은 다 상대화할 수 있어요. 내가 가졌지만 내어줄 수 있고, 내가 믿었지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내가 내 삶의 유일한 주인으로 고백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마가의 이 선포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당시에 마가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 짧은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짧은 문장에 있는, 선포에 있는 두 가지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단어는요, 로마 황제의 독점적인 언어였습니다. 유일하게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마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우리의 유앙겔리온, 복음,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어 주심이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만을 절대화했고 그 마음 가운데 공동체를 세웠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믿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무엇이 있었다고요? 감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이 그들의 삶의 전부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풍요, 이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것들을 섬기면서 때로는 얼마나 자괴감이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참된 삶인가? 그러나 그들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도 그들은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 복음을 믿고 그들이 이 죄와 허물로부터 벗어났을 때에 그들에게 이 주님에 대한 구원의 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이 더럽고 추악하고 깨어진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로 그들이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사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사로 믿음으로 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사로 사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요, 아무리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려고 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에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격이 없으면 우리는요, 믿음의 공동체를 잘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들, 회심한 자들이 있게 되면 그 공동체는 심히 좋은 공동체로 온전하게 세워진다. 온전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목장을 심히 좋은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 복음에 반응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믿고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나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일 밑에 세워졌을 때에 그것으로부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교회의 많은 목장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공동체로,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심히 좋은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또 성도들처럼 복음을 믿을 때에 말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나아가 우리가 우리 땅에 세워졌던 소래교회처럼, 홍의교회처럼, 또 이 시대의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내고 이 지역사회에 깨어진 것들을 회복하는 우리 각 마을의 목장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복음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부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요기도의 순서를 좀 바꿔서 목사님 말씀만 주시면 이제 제가 올라서 교회 소식 전하고 함께 우리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뒤에만 앉아 있으니까 좀이 쑤셔가지고 한 번쯤은 나와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은 이용 목사님 다 전해주셔가지고 제가 할 말이 별로 없는데, 중요한 건 다음 주가 우리 목장 이제 개강이 시작됩니다. 내일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가 목장 개강 예배를 하면서 성찬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목자님들뿐만 아니라 수요기도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목사님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우리가 목장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으면서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운 이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뜻한 봄날이 되었을 때 목장별로 홍의교회도 한번 가보시고 소래교회도 한번 가보시고 마을별로 힘드시면 지역별로도 가시고 지역별로 힘드시면 마을 교회별로도 가셔서 뜻깊은 시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고 마을교회 목사님들과 좋은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 목장 개강 예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설 연휴가 이제 끝이 나고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활동할 때가 되었는데 늘 기도하면서 올 한 해 모든 사역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강구는 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진 목원들을 기억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완벽한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섬기고 배려할 수 있는 우리 리더들이 되게 하시고 또 목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가정의 부모가 되게 하셔 주시고 우리 교회의 또 리더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에게 맡겨진 목장과 우리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우리에게 맡겨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목원들을 향하여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목장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실족하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장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목장에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뿐만 아니라 목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적인 마음들이 모두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도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불의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배려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세광의 성도들 위해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과 그 성도들 위해 온 세상과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